자세하게 기록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늘 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에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졸지 맙시다.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읍시다. 라고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할까요? 졸지 맙시다. 예. 깨어 있읍시다.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제가 이렇게 예배를 계속 하는데 계속 제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너무 저만 너무 과한 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이제 고민하고 예배를 정말 주님 안에서 짜여진 그런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하면서 제가 벽길로 가지 않고 딴 거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보혈을 칠 수 있는 또 주님의 그 약속을 피우신다. 그 약속을 날마다 기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지 졸지 않고 하나님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3가지로만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깨어 있다는 것은 즉 시대를 분별한다. 저는 설교의 스타일이 매번 바뀝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좀 이제 3가지로 한다. 계속 1가지만 하고 지난번에는 막 간증도 많이 너무 해서 힘들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첫째는 뭐냐? 깨어 있다라는 것은 즉 시대를 분별한다. 시세를 정확히 안다. 쉽게 말해서 분위기 파악을 잘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경고하시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 그래야 성도들이 깨어서 환난을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나 또 어떠한 말이 아니라 절대로 어떤 것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너네들 조심해라. 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신랑으로서 다시 오신다. 이걸 여러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세상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점점 더 자꾸만 별의별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극심할 거예요. 시대가 점점 발달을 해서 조화는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깊게 들여다보면 어때요? 거기 안에 악취가 난다. 단순히 저 사람들은 잘못됐어 그게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은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음란에, 마약에, 중독에, 처처의 전쟁과 기근 난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때요? 이 가운데서도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한 성도를 위하여서 영혼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새 부흥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그런데 전혀 드러나지 않고 전혀 보이지를 않게 교회가 타락하며 더 변질되면 될수록 더 진짜 교회는 더 성도들은 어때요? 죽도록 죽기까지 예배하며 정말 우리 교회도 같이
그냥 우리 교회만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도 같이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환난과 기근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어때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양적인 게 아닙니다. 또 신비적인 현상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 앞에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부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다. 반드시 성도들을 환난을 이기도록 환난 가운데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은요 절대로 영적으로 잠을 잘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신랑 되시는 사람들은요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지식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기만 한다면은요 반드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인가? 박사면 좋죠. 많은 유능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인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깨어.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그 자가 주님의 충성, 지혜로운 종.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여러분 기대가 안 되십니까? 기대가 되셔야 돼요. 환난이 오고 기간이 여러분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누구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전혀 걱정하지 않게. 그러니까 말세에 이 관련된 말씀은요 다 어때요? 주님이 내가 이루겠다. 성도들을 어때요? 반드시 보호하겠다.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우리 생각할 때는요 환난 어떻게 이기냐.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꾸 더 핍박하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죽인다고 하는데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로 진짜 사람들은 좁은 길, 성도들은 좁은 길을 간다고 합니다. 내가 큰일 났다. 내 모습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승질을 낼 때 보면은 내가 졌다. 저로서는 안 돼요. 근데 어때요? 그래,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실 거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간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어때요?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면은 설레고 할렐루야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서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성경에 보면요 받아 먹으래요. 받아 먹으면은요 우리의 입에서는 쓰대요. 입에서 쓰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쓰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요? 내 배에는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버거워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안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내 배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시록을 보면은요, 계시록 한번 좀 보여줄까요? 계시록을 보면은 제가 뭐 혼자서 뭐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이단 신천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말씀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을 정말 미혹하는 것이 많은데 요한계시록을 내가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대충 공부하긴 했지만 점점점 깊게 이제 들어가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자료입니다. 그 목사님, 서울에 있는, 영등포에 있는, 백석측에 있는 정만년 목사님이라는 그 말씀의 자료 있는데, 계시록을 보면은요, 이렇게 본경이 있고 삽경이 있습니다. 본경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게 본경입니다. 그래서 재앙들이 나오게 되죠.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마지막 대접재앙,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삽경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때 또 사단 마귀는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렇게 본경과 삽경이 위아래로, 그러니까 위에 6장, 8장, 9장,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은요, 본경이에요.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7장, 10장, 11장 이렇게 구원하시고 사단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요, 처음에 인재앙이 나옵니다. 인재앙은 뭐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보면은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앞에 보면은요, 4절부터 14절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곱인 재앙이 나옵니다. 이 일곱인 재앙은 어떤 것이냐? 6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사인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인재앙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고 이게 계시록의 6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그리고 8절, 그래서 여기 8절을 보면은요, 이 환란은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24장 8절을 보면은 재난의 시작이래요. 끝이 아니라 이제 환란이 시작된다. 땅땅땅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라 너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가 7년 대환란이 시작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의 시작의 기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같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의 그 지도자, 대통령, 그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이죠. 짝퉁인 거예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영적으로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있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데 적그리스도가 어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장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3절에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런 기적을 일어난다라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을
요한계시록 13장 14절을 보면은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13장 14절을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아까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의 메시아처럼, 구원자처럼, 세계가 점점점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막 흔들어지고, 인플레 밀이 막 너무 밀가루가 막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힘든 거죠, 다. 근데 이때 위기 때 어때요? 영웅처럼 왕이 등장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런 이적을 보이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넷플릭스에 보면은요, 메시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거 보고 와, 그거 예수님 얘기 같아요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자꾸 그런 것들을 흘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근데 그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요, 그거 예수님 얘기다라고 얘기는. 예수님은요, 초림 때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하늘에서 다 이제는 멸하시고, 어때요? 성도들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그러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다? 예수님이 초림 때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안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다. 그건 뭐예요?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마지막 때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했구나. 탄생했구나. 그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 이 거룩한,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대요.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트럼프든지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해요. 그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언이 되고, 거기에 누가 앉아서 자기가 다 영광을 받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 자가 하나님을 대적, 자기가 다 영광을 받고, 그 사람은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하냐, 성도들을 짐승의 표를 가지고, 표를 받게 해서 성경에 보면은 매매를 못하게, 뭐냐, 먹고 사는 것으로 시험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도하게 만든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반드시 마지막 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한 사람이 맹신하거나 우상화되면 안 된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미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전 너무나도 부족해서. 어떤 한 사람을 따라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저도 마찬가지. 제가 빗나가면요, 여러분 가차 없이 떠나십시오. 정말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서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좀 넘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이게 종말로에 대한 이런 표입니다. 이스라엘 육적으로 회복이 되고, 초림 예수가 되면 이제 이방인의 때죠. 이방인들이 많이 그 사도 바울에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메시아닉 주가 엄청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그리고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환란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주님이 올 때에는 그 기점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때는, 나타나게 될 때는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는, 그리고 6가지 나팔재앙으로, 그리고 마지막 후 3년 반에는 대접재앙으로. 대접재앙 끝나면은요, 대부분 계시록을 얘기하는 목사님들은 6째 대접, 5째 대접과 6째 대접 사이에 그때에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대접장이 끝나면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고, 그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모든 영혼들을 다 심판하셔서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게,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넘겨가 보시면은요, 이렇게 좀 잘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 마태복음 여러분들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과 성경은 다 똑같아요. 그냥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구약에도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신약의 데살로니가 후서, 전후서, 뭐 디모데 후서, 전후서 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예수님의 그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오신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은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런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고 약간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부터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이 요한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다, 묵시문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묵시문학에 대한 그런 양식,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 상징,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봐야 될 게 있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지만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분별하면서 읽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계시가 뭐예요? 미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왜? 대비하라, 준비하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히 일어날 일. 그냥 상징이다. 영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요한의 말이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로서, 예수님의 계시는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1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임봉하지 말래요. 임봉하지 말라. 덮어두지 말라. 어려우니까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 같아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말로 준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은요, 영적으로는 어둡지만, 어때요?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는 구원케 하시고, 할렐루야.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신부와도 같은 영적인 공동.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계시록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이 24장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준비하라.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에 대부분의 교회와 신학자들 좀 조심해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가. 근데 뭐 그런 뭐 내부 총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요. 성직이고 또한 환란이 주 목적이 아니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서우라고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겁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라. 계속해서 수요예배 때 강조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살면은요, 결코 우리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아요. 편향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뭐 맞네, 저 목사님 말이 틀리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은요 쓸데없는 거를 여기에다가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만, 구원 받을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부러 강조하면서 수차례 하나님께서 성도가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괜찮아. 왜? 구원받을 택한 자들, 만세전부터 택한 자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십자가 복음만 붙들면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날마다 십자가 보혈 웃지 않을까. 성령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으니까 정말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어때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예언인 거예요. 어떠한 저기 가면은 저 땅이 좋아 그래서 대박 날 거야. 여러분 그거는 진짜 구속같이 발견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예언은 여기 있는 거예요. 환상도 아니고 어떤 말씀에 벗어나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단이 목사들도 정말 예언한다고 하는데 말씀 안에서 예언이 돼요. 왜? 하나님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다 예언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목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예언이고 말씀은 언약이고 말씀은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에 오셔도 무방할 정도 믿음이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때 되면 주님이 오게 되면은요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그래서 계시록 6장의 7년 대환란의 징조들과 또 계시록 8장과 16장의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누가 뭐라고 해도 일어날 거라. 왜? 그래야 예수님이 성도들이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준비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요 몸에 환절기만 오대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까지 막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막 한 달이 가더라고요. 몸살이 막 암도 막 새고 막 계속 그러니까 막 열정이 막 넘쳐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오늘도 한 3-4시간 잤나 모르겠어요. 그냥 막 여기서 자고 그냥 집도 필요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막. 근데 이게 몸이 못 버티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몸도 그래요. 이게 못 버티잖아요. 이 감기가 오는 거죠. 환절기 오면 우리가 적응하려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세상에 가만히 있다?
조용하다?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성도들은 더 좋고 더 천국가 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십자가 보혈에 내가 죽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우리끼리 막 천국 좋다 막 우리끼리 잔치하고 그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더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담대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2000년 전에 이미 나도 죽었으면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어때요? 그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까? 왜 자꾸 교회를 싫어할까? 우리가 얼마나 구제 많이 하고 봉사하는데. 그렇잖아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자꾸 이게 언론 매체가 잘못한 것도 저는 뭐 부인하지 않아요. 정말로 타락하고 잘못된 것들이 많죠. 근데 사실은 정말로 잘 보면은요. 다른 데는요, 막 다 입막음하고 그러는 거예요. 언론이나 여러 가지. 근데 이거는 뭐 계속 교회만 그렇게 때리고 솔직히 더 봉사하고 교제를 많이 해도 드러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은 성도들을 자꾸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때 당연히 다 성경에 예언하고 있으니까. 아,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 그리고 저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뭐 내세울 건 아니지만 금요일부터 솔직히 구청역에서 전도라고 하면 전도는 아닐 수도 있는데 차별금지법,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구촌 어디 근데 계속 어때요?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알도록 깨달을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삶을 할 수 있는 율법적인 게 정말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진리구나. 소망 둘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의 말씀이 실제구나, 계시구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날마다 깨어난다라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대요. 아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예, 모르는 게 있어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라는 내가. 여러분 이거 왜 써놓은 줄 아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네들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알려고도 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성도들에게는요, 말씀이 명확해지는. 결코 감춰지지가 않는다라는. 근데 이단들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자들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못,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마음의 한란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개가 뭐예요? 이것을 하찮게 여긴 십자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때요? 미련한 멸망한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요, 그냥 거룩한 것을 개에게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마음대로 아무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택한 자. 할렐루야. 그 택한 자가 누구예요? 저는 아주 간단해요. 오늘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택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발걸음을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지금 은혜 받고 있다. 그 자에게는 어때요? 말씀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빛이니까. 할렐루야. 성경은요, 애매하게 얘기해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며 구원받지 않아도 될, 그 여전히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지 않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반드시 실수하지 않으시고 다 멸하신다라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만 영원히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실수로 사랑도 하지 않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서 그 사람을 천국에 가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가 익숙치 않은데.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곳이 과연 천국이 될까요? 예배가 익숙치 않은데, 예배가 적응이 안 됐는데,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는데, 천국 가니까 막상 뭐야 천국 별거 없네. 맨날 예배하잖아. 하나님 사랑한다잖아.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반드시 천국 갈 자만 천국에 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날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자를 하나님은 안 될 자, 가서는 절대로 안 될 자, 그곳이 그런 자들이 만약에 간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천국이 오염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귀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더 귀한 거예요. 계시의 말씀,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천국 갈 자만 천국 가게 하시고 지옥 갈 자는 마음이 아파도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언제 올지 몰랐으니까 이제까지 안 왔는데 알 필요 없어가 아니라 42절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결론에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 몇 날, 몇 월, 며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어요. 항상 이단들이 잘하잖아요. 시한부. 몇 날, 몇 월, 며칠. 그거는 절대. 그런데 32절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느끼지는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안다라는 거죠. 잎사귀가 이렇게 연하여지면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어때요? 뭐라고 합니까? 안 돼요. 성도들은.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알아노니 다음에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그 피눈물이 나는 애간장이 타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절 천지는 없어지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없어요. 저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확한 그때를 모른다고 해서 주님의 가까우심을 성도가 느끼지 못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분별이 안 됐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그러잖아요. 하늘 보면서 오늘은 해가 쨍쨍 나겠네. 안개가 겹치면 오늘 정말 덥겠네. 오늘 먹구름이 끄면 비가 오겠네. 다 알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하나님이 통하는 거예요.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게 얼마나 민감합니까?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브랜드를 잘 몰라요. 명품 브랜드를. 우리 아내는 조금 저보다는 잘 살아서 보면은요, 다 알아요. 저는 알려줘도 몰라요. 왜냐?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이키 막 그런 거는 잘 알죠. 근데 다른 건 잘 모르는 거예요. 미안해, 저런 얘기하면 또 싫어할 텐데. 근데 어때요? 우리가 그냥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거, 관심 있고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알려고 안 해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차 보면은
나는 좀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저거 뭐네 다 아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오는 때는 왜 분간을 못하느냐? 한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애들도요. 우리 애들이 우리를 닮아서 개코거든요, 개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오면은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우리 둘째가 그래요. 엄마가 오늘 카레 했나? 대본 알아요, 대본.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인데, 신랑이 예수님이고 내가 신부라고 하는데, 분간이 안 될까요? 주님이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은신하여서 주님을 기다린다.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시대가 분별이 된다. 시세가를 정확히 안다. 주님이 점점 더 진짜로 이제는 가까이 오고 계시는구나 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 간략합니다. 성경으로 깨어 시대가 분별이 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성경이 이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자꾸 무서운 얘기야. 막 순교당하고 막 찢고 죽이고 막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이단들도 다 해요. 근데 성도는요. 저는 그래요. 성도는 종말론자가 아니다. 교회는 재림교회가 아니다. 뭐예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무엇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신랑의 마음을 읽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십자가로 내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샬롬, 평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안식을 못 누리느냐? 왜 평안하지 않느냐? 내가 자꾸만 하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내가 못 내려놓는 것이 있으니까 자꾸 무섭다라는 거죠.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정말로 갈수록 세상은요, 환난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도 성도가 환난이 없다. 환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무슨 환각처럼, 환상에 젖은 것처럼 환난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환난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때요? 환난을 느끼지만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 있으면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하네요? 환난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 시세를 정확히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삶 가운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면은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향기, 그 생명의 꽃이 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만 보면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막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사람만 있으면 굳이 예수님 예자 안 꺼내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막 감동이 오고 막 순종 막 이렇게 일어나면은 막 순종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근데 그게 없으면은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은 내 말로, 내 힘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 내가 거하면, 내가 회복되면 어때요? 치유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 구원할 자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시세를 분별하는 자는요, 정말로 넘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어때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 할렐루야. 그게 말세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8장 37절 로마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8장 39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고통, 억울함을 다 반드시 보상하시며 위로하신다. 왜 하나님이 공중에서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줄 아십니까? 휴거시키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핍박하고 우리가 조롱하고 우리가 무시했는데 저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께 들림 받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휴거 그런 거는 잘 알아요. 막 이상한 거는요. 그래서 어때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진짜 우리는 큰일 났구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깨닫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진짜로 시대를 분별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깨어있는 자는 준비하는 자라. 그런데 뭘 준비하느냐?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세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다 필요 없어. 시집도 가지 말아요.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상담을 하겠죠. 온라인에서. 그러면요, 청년들, 여자, 남자 청년들 그래요. 시집 가지면 안 되겠죠? 장가 가면 안 되겠죠? 그럼 저는 그 말세인데, 셋째 낳았으면 큰일 났잖아요. 예. 앞으로 그걸로 환란이 오는데 어떡해요? 아니에요. 시집 가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은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천년 동안 애를 낳으면서 그렇게 똑같이 우리들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고 같이 먹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어때요? 식탁 교제 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은 삶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편협돼서 한쪽에서는 어떤 줄 아십니까? 말세를 주장하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지하 벙커까지 다 만드셨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다 포기했어요. 가족도 버리고 뭐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오니까 큰일 났어요. 지하 벙커 하면서 자기가 몇 년에 10년에 뭐 식량을 준비했대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현실에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가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재림 정말 얘기한다고 해서 막 가정 내팽겨치고, 그래서 나랑 신앙 같지 않아, 따라오지 않아, 그럼 막 버리고 그냥 저 혼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원하시고 같이 가기를 원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부류가 있느냐? 말세 재림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십자가 동행만은 얘기해요. 여러분, 십자가 동행만 얘기하는데 말세를 믿지 않는 거는요, 정말로 아이러니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1점이라도 틀리지 않고 다 맞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십자가 동행 성령님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너무나도 혼잡하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너무나도 미혹 많고 너무나도 혼잡하다. 예림과 종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어때요? 이 예배 자리.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 내 가정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예비처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디를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대환란은요, 전무후무한 거예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무리 모든 게 다 준비되어도요,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요, 이거는요, 10년의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은 아무리 뭐가 다 준비되었어도, 다 환란을 다 통과했어요. 이겼어도요, 하나님께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거죠. 정말로 저는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상식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비상식적이지도 않으시다. 하나님은 초상식적이시다. 할렐루야.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돼도.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십자가 복음만 준비되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가 죽으면은요,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여러분, 우리가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라, 저한테는 뭐 극적인 변화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극적인 변화가 있겠죠. 근데 그런 있고 없고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든 크든지 간에 어때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끌고 오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은혜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무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든지 여러분들 잘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잘 알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과 깊게 나누게 될 것인데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 내 옛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요 하나님은요 때를 분별해서 도망가야 될 때면 도망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이게 하시면 모이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죽도록 예배할 자는요, 순교할 자는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때를 분별하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합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노아, 방주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을 준비했다. 사람들은 다 놀고 마시며 먹고 놀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노아도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그의 자녀들 시집장가 안 갔나요? 다 갔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